안녕하십니까, 이상수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해동의 공동체들이 우수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전래 문화를 갖다 버리고 외래 문화를 수용했던 것이 아니라 초창 문화와 외래 문화의 융합을 시도했고, 그 융합의 징표가 바로 한국의 가람마다 남아있는 산신령을 모신 공간, 신령각, 칠성각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공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 해동 공동체가 외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때의 특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논리를 받아들이든지 그 논리를 충실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설화가 일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의 남백월의 두 성인 노힐부둑과 달달박박이라는 설화에 남아 있습니다. 노힐부둑과 달달박박은 서착어인데요. 이것을 발음 나는 대로 한자로 음사한 것이 노힐부둑과 달달박박이라고 일련 스님이 주석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노힐부둑과 달달박박은 두 분은 이제 출가해서 도를 닦았는데요. 두 분은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학불, 당성불, 수진, 필, 득진. 불학을 배우기로 했으면 마땅히 성불해야 되고, 수진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득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수진이라는 말은 참을 닦는다는 뜻인데 도가의 수련법을 닦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득진이라는 것은 신선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분이 나눈 말씀은 불학을 배웠으면 부처가 돼야 되고 성불해야 되고, 도를 닦았으면 신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만 철저하게 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유가였던 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전시대의 유학자인 이유곡 선생은 경몽요결이라는 대표 저작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성인이 될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율곡 선생은 자소 퇴탁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소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겁니다. 내까짓 게 무슨 성인이야.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인이 될 학문을 배울 거면 성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곡 선생님의 이 말씀은 노힐부둑과 달달박박이 나누었다는, 학불했으면 당성불해야 되고 수진했으면 필득진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탁지심이라는 말은 물러나고 핑계를 대는 마음을 퇴탁지심이라고 합니다. 에이 뭐 안 한 것보다 낫잖아, 이런 마음을 먹는 게 퇴탁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핑계를 대는 마음,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어,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하겠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좁아서 공부를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핑계를 대는 퇴탁지심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동의 공동체는 이렇게 외래 문화를 받아들일 때 불교를 배웠으면 상불을 해야 되고 부처가 돼야 되고, 불교의 기본적인 목표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가 됐으면 그 부처가 되는 거지 뭐. 불교를 조금 수련했더니 사람이 좋아졌네, 사람이 착해졌네, 이런 정도로 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네, 이런 정도의 마음 먹서는 안 된다. 이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학불했으면 마땅히 성불해야 된다. 성불할 결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예를 보여주는 게 삼국유사에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동경흥륜사 금당십성이라는 짧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동경이라는 것은 경주를 얘기합니다. 테라벌.
흑륜사는 동경에 있었던, 경주에 있었던 절 이름입니다. 금당이라는 것은, 금은 가장 뛰어난 것을 금이라고 합니다. 금당은 대웅전,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보시면 볼 수 있는 대웅전, 절의 중심 건물이자 절이 모시고 있는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이 대웅전이죠. 동경에 있는, 경주에 있는 흑륜사의 대웅전의 십성, 대웅전에서 모시고 있는 10명의 성인이라는 기록입니다. 10명의 성인인, 여기에는 일련 스님의 기록에 따르면 다른 부처가 없이 10명의 성인을 모시고 있었다. 그 10명이 누구냐면은 동쪽에는 아도, 염촉, 해숙, 안함, 의상 5분이 있었고, 서쪽에는 표훈, 사파, 원효, 해공, 자장이 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중에서 이 10분은 다 고구려와 신라의 화상들입니다. 고구려와 신라의 스님들이고 해동의 스님들이죠. 해동에서 불교를 닦아서 성불했던 사람들이 10명이다 라는 기록인 거죠. 10명이 성불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른 부처를 모시지 않고 대웅전에다 이분들만을 모셨다는 거죠. 이분들을 10명을 진흙으로 좌상을 빚어서 모셨다라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부처가 된다는 것이 천축국에서, 인도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때나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불학을 제대로 닦기만 한다면 해동에서도 신라에서도 인도가 아닌 세계 어떤 지역에서든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성불하는 부처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공간이 있을 수 없어요. 이 기록을 보고 나서 나는 깜짝 놀라서 차를 몰고 경주로 달려갔습니다. 경주시 사정동 285번지에 있는 청경림에 있는 흑륜사로 달려갔습니다. 흑륜사가 화재를 만났었기 때문에 지금 복원이 되어 있는데요. 복원되어 있는 대웅전에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주물을 부어서 국밥방처럼 만든 어느 절에 가도 볼 수 있는 그 부처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감에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실망했는데요. 여기에 금당이라는 현판은 요사체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에 대한 능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후손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황폐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에서라도 흑륜사 대웅전에는 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10명의 조선에서 성불한 성인들, 아도, 염촉, 해숙, 안함, 의상, 표훈, 사파, 원효, 해공, 자장, 이분들을 진흙으로 빚어서 부처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웅전 앞에 안내 표지판에다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복원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둔다면,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서 이렇게 복원했다라는 기록을 해둔다면 이 공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적 공간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이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불을 한다는 게, 부처가 된다는 게 인도에서만, 천축에서만, 고타마 시타르타 시대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동에서도, 신라에서도, 시공을 뛰어넘어서 어디에서든지 불학을 제대로 닦는다면 성불할 수 있고 어떤 중생이든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응변해주는 중대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동경 흑륜사 금당 십성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도와 염촉은 불교 전래 초기에
성인들입니다. 아도는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를 전래해준 승려이고, 염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차돈으로 불리는 공황 때 불교를 공인하도록 만든 순교자입니다. 의상, 다장, 표훈, 이분들은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다녀온 고승들입니다. 해숙, 사파, 원효, 해공, 이분들이 흥미로운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민중불교를 실천했던 분들입니다. 절간보다 민중 속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이 중에서 해숙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일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동진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동진이라는 기록은 왜 이분들을 진흙으로 빚었는가에 대해서 실마리를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는 주물을 부어서 만들죠. 쇳물을 부어서 찍어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금맥기를 칠해서 부처를 만드는데, 흥윤사의 부처님들은 쇠로 만든 부처님이 아니라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들이죠. 해공 스님은 원효 스님과도 관계가 깊은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금강산배경론과 대승기식론소 등 저수를 무척 많이 남기셨는데, 저수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묻고 질의응답을 했던 유일한 인물이 해공 스님입니다. 해공 스님은 삼국유사에 보면 영적 파다하다, 신비로운 이적이 파다했다, 많았다 라는 기록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미래를 예지하는 예지 능력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진공이라는 귀족집에서 고영살이하는 노파의 아들입니다.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층민 출신인데 당시 스님들 가운데서는 육두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면은 육두품들이, 신라는 당시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가 강하게 자리 잡은 그런 국가였는데 육두품들이 불만이 많았죠. 육두품들은 능력이 있어도 징골이나 성골만이 될 수 있는 높은 자리는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육두품들인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육두품들 중에서 승려가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공은 육두품도 되지 못하는 매우 하층민 출신인데 고영살이 하는 노파의 소생인데, 고영살이 하던 천진공이 동기가 나서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해공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를 천진공 곁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어린 해공을 병에 걸린 천진공 옆에 데려가자 천진공이 그때 동기가 터져서 살아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진공은 이 꼬마가 와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몰랐죠. 이 해공은 어릴 때 천진공이 매를 길렀는데 천진공이 동생에게 매를 한 마리 주려고 했어요. 매를 한 마리, 요놈을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동생에게 매를 갖다 주려고 천진공이 어린 해공에게 매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자기가 주려고 했던 그 매를 바로 그분을 찾아서 가져왔대요. 천진공이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참 신묘한 분이구나, 엄청난 분이구나 깨달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 해공은 승려가 되었는데 부괴 화상으로 불렸습니다. 부괴 화상이라는 말은, 부괴라는 말은 삼태기를 짊어진다는 뜻인데요. 늘 삼태기를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에 부괴 화상이라고 불렸는데, 우물 속에서 늘 들어가 있었대요. 우물 속에 들어가 살았대요. 우물 속에서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나올 때는 꼬마를 앞세우고 나오는데 물에 하나도 안 젖었었다, 이런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만년에는 오사라는 곳에서 귀가하면서 원효와 교류를 했고, 원효가 집필을 할 때 문답을 했던 유일한 분이 이 해공 스님입니다. 해공 스님의 가장 유명한 이적은 영묘사의 화제를 예견했던 일입니다. 영묘사는 신라 왕실이 건립한 4대 사찰 중에 하나인데요. 왕들이 불공을 드리는 사찰입니다. 해공 스님이 어느 날 이 영묘사에 가더니 금줄을 치는 거예요. 새끼줄로. 이렇게 치는 걸 이 안을
들어가지 말아라 해서 영묘사에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영묘사에 불이 났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에도 여러 차례 있는데 어떤 화재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불이 났을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을 참고해야지 사건의 전말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귀심화요탑이라는 사건입니다. 지귀심화요탑이라는 사건은 신라 수유전에 나오는 설화인데요. 신라 수유전은 오늘날 전해오지 않는 문헌입니다. 전해오지 않는데 조선시대에 권문해라는 사람이 대동운부군옥이라는 설화집을 엮습니다. 여기에 신라 수유전의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귀심화요탑이라는 설화의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설화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귀라는 사람이 선덕여왕 때의 일입니다.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맏딸로서 신라에는 3명의 여왕이 탄생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요. 여왕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사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역사가가 논한다. 중요한 대목이죠. 역사가의 논설이죠. 얘기해서 신라가 망한 것은 여왕을 세웠기 때문이다 라는 막말을 내세웠죠. 이런 사론은 김부식이 나는 쪼다요. 나는 이렇게 식견이 모자라고 편협한 인간입니다 라고 자백한 거에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 선덕여왕을 지귀라는 사람은 신라의 환리의 역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 환리의 역졸이라면은 불거촉 천민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하층민인데 이분이 선덕여왕이 행차한 거를 먼발치에서 봤어요. 먼발치에서 보니까 선덕여왕이 미모가 뛰어났다거든요. 미모가 뛰어났다니까 이 사람이 나는 여왕님을 사모한다 라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옛날에도 젊었을 때 그런 사람들 있었죠. 썸을 타면 조용히 타면 되지. 나랑 A랑 소문 좀 내죠. 이런 사람도 있었죠. 이 역졸 지귀가 그런 스타일의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자기는 선덕여왕을 사랑한다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너무 떠들고 다니니까 그 소문이 여왕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환리의 역졸 지귀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층민인데 여왕님을 사모한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런 소문이 선덕여왕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선덕여왕이 내가 영묘사에 불공을 드리러 갈 일이 있으니 거기로 오면 잠깐 만나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덕여왕도 대단한 분이죠. 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 일인데 신라에서 제일 신분 높은 사람이 최하층민을 만나주겠다 라고 영무사를 간 겁니다. 이 얘기를 지귀한테도 전달된 게 다 대단한 거예요. 신라 왕실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통령실보다도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지귀한테도 전달이 됐어요. 지귀가 그러니까 뛰듯이 기뻐하면서 영무사로 달려갔습니다. 영무사로 달려갔는데 이제 여왕께서 행차하셔서 불공을 드리러 들어가셨는데 불공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불공이 안 끝나요. 탑에서 밑에서 기다리다 지친 지귀가 결국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불공이 마침 끝납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죠. 선덕여왕이 나오면서 보니까 수행원들이 얘기했겠죠. 얘가 지귀라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귀가 자고 있거든요. 자고 있으니까 선덕여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팔찌를 풀어서 지귀의 가슴에 놓고 갑니다. 이건 대단히 참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덕여왕이 팔찌를 풀어놓고 간 것은 이런 메시지가 있겠죠. 나는 약속을 지켰노라. 그리고 당신과 보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품격을 잃지 않고 그런 메시지를 남겨놓고 간 거죠. 그냥 갔을 수도 있겠지. 이 미친놈 다네 하면서 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노라 라면서 팔찌를 두고 간 거죠. 지그가 일어났더니 여왕님이 다녀가셨대.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줬겠죠. 선덕 여왕께서 다녀가셨다. 네가 자는 거 보이만 팔찌 두고 가셨어. 그랬더니 기록에 따르면 지기 마음에서 불이 나와서 심화가 나와서 영무사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무사가 불이 났다는 건데, 이런 얘기가 신라 수의전에 기록되어 있고 대동 운부군옥에 전해져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데, 지기심화요탑이라는 기록입니다. 옆으로 샜지만 핵심은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해공스님 얘기인데, 해공스님이 이 화제를 예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줄 펄스라인처럼 친 거예요. 이 대웅전 등에 들어가지 말아라 해서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처음에 말씀드린 흥윤사의 금당십성, 흥윤사 금당십성이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흥윤사에서 다른 부처를 모시지 않고 연희 사찰들처럼 천편일률적인 쇳물을 부어서 만든 국화빵 같은 부처를 모시지 않고 해동에서 성불한 사람 10명을 모셨다는 얘기는 매우 우리들한테도 전해준 메시지가 강력한 거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도에서만, 천축에서만, 고타마 시타르타 시대에만 성불이 가능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있는 곳, 신라든 해동이든 어디든지 불학을 제대로 닦으면 성불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보다 더 강하게 던져주는 공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흥윤사의 대웅전을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서 복원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일들을 불자 누구든지 시작하셔야 됩니다. 흥윤사의 대웅전의 금당십성을 오늘날 기술로서 복원하자. 10분을 차례에 따라서 고증해서 고졸하게 진흙으로 빚어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을 왜 진흙으로 빚었느냐? 이분들을 진흙으로 빚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련 스님의 삼국유사의 이해동진이라는 제목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동진에 나오는 동진이라는 두 글자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덕경에는 화광동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화광동진이라는 말은 빛을 무디게 하고 티끌과 가까이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빛을 무디게 한다는 얘기는, 빛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난 모습입니다. 화라는 것은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죠. 조명을 부드럽게, 불레어 처리를 해서 부드럽게 하라, 그런 얘기고, 동진이라는 얘기는 티끌과 같이 해라는 얘기입니다. 티끌은 불교에서 사바세계를 의미합니다. 부처의 세계가 아니라 중생의 세계,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죠. 부처를 티끌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산배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범성불이,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상을 조각으로 구현한 것이 동경흥윤사 금당십성이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원효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효 스님께서 동경흥윤사 금당십성, 신라에서 성불한 10명의 성인을 모신 공간입니다. 10명의 성인을 모시는 계기가 된 깨달음의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 원효 스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효 스님의 일대기와 금강산배경, 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서인 금강산배경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